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에는 해야 되는데 괴로움은 싫은 거지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기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 못 되신 머리 깎으신 분들 몇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이죠. 아들 딸이잖아요. 자, 태중에서 아들 딸을 데리고 있을 때 또 낳아서 설아에서 3년간 키울 때 또 20살, 30살, 4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죠. 다음이 없잖아요. 100살 된 노모가 80 된 아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나를,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 누굽니까? 아들, 딸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 딸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들, 딸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죠.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고통이 사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하는 것도 전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검쪽 같은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고 죽고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무령의급 동안 계속해서 나고 죽고를 반복했겠죠. 그때마다 나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체 중생이 내 부모 아닌 사람은 없다. 일체 중생이 내 자식 아닌 사람은 없다. 그래서 법만경에서 보면 모든 남성은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성은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언젠가는 또 나의 자식이기도 했을 거잖아요. 나의 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자식을 위하는 일이 그 기저귀를 빠는 일도 귀찮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더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중생을 위하는 모든 보살행이 다 즐거운 일이고 다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전부 외아들처럼 외동딸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부처님 될 때까지 또 부처님 되고 나서 전법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거룩한 사랑.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처럼 비가 온 누리에 골고루 차별 없이 뿌려주는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 법회할 때는 좀 불편하니까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 비가 골고루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을 그렇게 차별 없이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나무도 키워주고 소나무나 참나무도 키워주고 고더나무도 키워주고 구번나무도 키워주고 쓸모있는 나무도 키워주고 쓸모없는 나무도 키워주잖아요. 풀이나 약초나 과일이나 곡식을 똑같이 키워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화엄해상의 보살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주보살, 지장보살, 무량한 보살들이 다 그런 보살들.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보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보살행을 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은 것 없이 다 주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보살행의 그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십신이 법문이 시작되면은 제6품까지 이제 강명각품하고 보살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하고 현수품까지가
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 중생이 남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생기면은 불안함이 따라서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외로우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많이 있다가 어느 날 다 볼일 보러 나가고 혼자 있으면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그래. 고독감을 느끼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그 고독감이 없어집니다. 또 불안감도 없어집니다. 혼자 있다가요, 어린 아기라도 있으면은 그 불안이나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은 도와주면은 은혜를 갚는데 사람을 도와주면은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경계하는, 정말로 무서운 것은 강도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끝내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데까지 넓혀 나간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식이 여럿인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그런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인 거거든.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쁜 겁니다. 우리가 하음의 회상에 왔다면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현생의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과거 무량 억겁을 보면 내 자식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 부모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다 나와 한 몸이다는, 이렇게 생각할 때 고통은 없어집니다. 사랑이 크면은 사랑이 고통을 다 소멸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감사할 때 자유로운 것.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만 하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상시켜주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십신의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십조행이 되는, 부처님 집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십신까지는 본부가 되고 이제 십주, 십행, 십회향은 그 아라한의 위가 되는 건 삼현보살이라고. 그 삼현보살이 될 때는 그 알면, 거기 머물면 그 주변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부처님 집에 들어왔으니까 부처님 살림살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주를 십해라고도 이해한다는 말로 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오해하던 부분들이 자꾸 녹아내리고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십신에서는 그냥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로서 한 덩어리인데, 십회, 십주가 되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대방강물 하엄경 제8품 제12권 제8품 사성제품입니다. 사바세계의 사성제.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고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은 죄라고 하며 혹은 피팍이라고 하며 혹은 변이라고 하며 혹은 반연이라고 하며 혹은 취라고 하며 혹은 자하라고 하며 혹은 어이건이라고 하며 혹은 흑왕이라고 하며 혹은 웅창처라고 하며 혹은 우부행이라고 하느니라. 그다음 고집성제 10가지 이론 보겠습니다. 사바세계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고집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혹은 개박이라고 하며 멸계라고 하며 애착이라고 하며 망강념이라고 하며 취입이라고 하며 결정이라고 하며 망이라고 하며 휘론이라고 하며 혹은 수행이라고 하며 전도건이라고 하느니라. 그다음에 고멸성제, 부처님이 된 열반을 얻은 이름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고멸성제에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혹은 무쟁이라 하며 혹은 이진이라고 하며 혹은 적정이라고 하며 혹은 무상이라고 하며 혹은 무몰이라고 하며 혹은 무자성이라고 하며 혹은 무장이라고 하며 멸이라고 하며 최진실이라고 하며 주자성이라고 하느니라. 고멸도성제, 멸도성제. 여러 불자들여 고멸도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일성, 취적, 도인, 구경, 무분별, 평등, 사담, 무소치 혹은 수성의라고 하며 혹은 선인행이라고 하며 혹은 십장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이 사성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400억 10천 가지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다 조복해 하시느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입니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사바세계에서는 죄라고 부른다.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움직이는 것, 말 한 번 하는 마디가 전부 죄 아닌 것이 없다고 지장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질 때 죄는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핍박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감옥 속에 넣어갖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한다. 계속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자기 그 괴로움을 얽어붙는 것처럼 가는. 그리고 괴로움, 어리석음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취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육근에 의지한다는, 근에 의지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헛되고 또 미친 짓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 상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다.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면 전부 괴로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라서 세상이 환하게 밝으면 동서남북을 제대로 다 분별해서 복되는 쪽으로는 가게 되고 제대로 일은 안 하게 되는,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되는 것을 계속 일으키는 생각 있잖아요. 고통을 만드는 생각, 죄를 만드는 생각을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뇌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한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십성제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번뇌는 우리를 꽁꽁 얽어먹는 밧줄이 되기도 하고 거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멸계라기도 하고 또 애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망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그 지옥 악의 축생 쪽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어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물 속에 갇혀 있음이 되기도 하고 또한 희론이 되는 헛된 이야기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을 계속 따라가는 수행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거꾸로 가는 이름이라고 해서 전도건이라고도 그렇게 이름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데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 분명히 내가 화를 내면은 내 가족이 또 불행하고 내 이웃도 불행해지고 그래갖고 내 사업도 나빠지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줄 알면서도 화내는 걸 끊지 못하는 것. 욕심내면은 내 주변에 다 어려워지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고와 집, 고성제, 집성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면은 그 안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삼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삼법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삼법인 속에 들어가면 맞는 것이고 삼법인 속에 안 들어가면 다 틀린 것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삼법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재행은 무상하다는 건. 모든 행은 무상하다. 낙엽이 지고 이렇게 쓸쓸해지니까 무상하다. 팔팔하던 젊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 투성이가 되고 기운은 없어서 허리는 꼬부라지고 그런 거 보고 무상하다고. 멀쩡하게 펄펄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을 보고 세상은 무상하다고.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무상하다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감옥소에 가는 걸 보면서 세상 무상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잖아요. 이것만 무상일까요? 무상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서 그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거고 새잎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상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관심을 공경적인 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그 텔레비전의 채널을 내 스스로가 조작할 수가 없을 만큼 업의 힘이 너무 강한 겁니다. 석간의 힘, 업의 힘에 의해 갖고 딱 고정시켜 놔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부처님 쪽으로 생각하면은 극락세계가 되는데요. 중생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지옥 악의 축생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에서도 바로 생각을 바꾸면은 무상을 긍정적으로 부처님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 자리가 연꽃이 피어나는 극락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므로 그대들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나는 오직 고통과 고통의 변화에 대해서만 가르친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기 오진 않았을 겁니다. 고통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겁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은 모든 문명은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최첨단 문명 속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은 형상화된 욕심이다.
욕심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만들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공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문명의 첨단 속에서 빠르고 쉽고 편하게 되었는데도 왜 우리가 괴로운가요? 전체가 하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독립된 나만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것을 부수어 갖고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문명은 뭐냐 하면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부수어서 없어도 좋을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옛날보다 두려움이 많아지고 옛날보다 걱정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또 이제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장애를 겪는 이들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애라든지 남과 비교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컴플렉스라든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그거를 치유하지 못하고 녹여내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런 상황만 되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현주소는 어딘가요? 부처님의 현주소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기라는 공간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1이 빠지면 100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서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다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100만 톤 정도 들어가는 큰 물탱커에 밑에다가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한 방울 빼냈다면 물 한 방울만 움직일까요? 물 한 방울 움직인 것만큼 그 물탱커 전체 100만 톤에 있는 물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 한 방울 빼냈는데 그 뭐 물탱커가 움직인다, 물탱커 속에 물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을 다 빼내는 것도 한 방울 한 방울로 해서 빼내는 거잖아요.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물탱커를 이제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공덕수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이 되고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고통이 아니면은 출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 양육의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싫어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흙이 없이는 어떻게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마룻바닥에다가 연꽃을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행복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사성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 뭡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병고가 고마운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두려움 없으면 얼마나 편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빠져들면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틱나턴 스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디 고통으로부터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부처님께 가서 그와 함께 앉아 여러분의 고통을 부처님께 보여주십시오. 부처님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 마음 챙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진흙이 없이는 연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냥 편안히 비단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100번 1000번 몸을 단련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나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여러 번 경기를 해서 이겨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을 극복하는 걸 통해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로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정말로 이틀 3일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 음식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추운 곳에서 부들부들 떨다가요, 피할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쉬면은 그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추위라는 고통,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없다면 따뜻함의 행복과 배부름의 행복을, 먹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뼉처럼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만의 어떤 절에 지장보살 조만하는 법회에 가서 지장찬을 하나 써주라고 그래가지고 쓴 일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무간지옥은 바로 우리 집이고 고통받는 중생들은 다 나의 자손이나 내가 자비와 인욕의 갑옷을 입고 무간지옥으로 들어가니까 발자국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그런 글을 하나 지은 일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정면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의 원인이 보이고 원인을 변화시키면 그대로 행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탐욕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삿된 마음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반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마음속의 상처를, 그리고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면, 화엄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사성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5명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성제의 법문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에게 해탈과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꿀 때 탐욕을 보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노를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코코넛 나무 위에서 정진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낮 되면은 코코넛 나무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거기다 흔들흔들하는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코코넛 스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자비심이 너무 커서요, 상자 하나에다가 고양이와 생쥐를 함께 넣고 키웠어요. 어느 날 전쟁이 치열할 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궁을 찾아갑니다. 고양이와 생쥐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요. 대통령을 만나자니까 안 만나줄 거잖아요. 뭐 이름 없는 스님을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서 생쥐와 고양이도 한 상자 안에서 즐겁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지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비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비와 인욕의 갑옷을 입는다면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때림이나 꾸지람, 이것도 다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해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코코넛 스님은 전쟁터에서 포탄의 껍데기, 포피를 주워가지고요, 포탄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녹여갖고 종을 만들어 놓고 종을 치면서 수행을 했어요. 전쟁이 소멸되기를 발언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전생에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지.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 포탄이 터지는 것이죠. 화가 날 때는 폭탄보다 더 무섭잖아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총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욕망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을 가만히 드러나오면 거기서 고요한 삼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과 파괴를 일삼던 못난 지옥악의 축생의 중생이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의 해결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자비보시로서 나누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마라와 같은 살인범, 100명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제자로 만들어서 아라한과를 얻게 했습니다. 아사세처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결집을 할 때 그 아사세 왕이 크게 후원해서 경정 결집을 하는데 큰 후원자가 됐던 거거든요.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 들어온 불이문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픔도 없어지고 쓸쓸함도 외로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내 이름에, 나에게 대해서 강하게 집착할 때 그런 문제들은 언제나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통도사 들어오면은 그 돌기둥에 이런 거 새겨져 있죠. 이성동거 필수화목이라고. 각각 성바지들이 나이나 또는 남녀 성별이나 또는 고향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화하는 것,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구속이 자유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바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 모든 세계, 모든 국토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요약하면 고진멸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괴로움의 원인이 성스러운 진리다. 괴로움의 소멸이 성스러운 진리다.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팔정도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엄의 회상에서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만 보는 겁니다. 눈으로 전부 다른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고 모든 사람의 피는 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코는 바로 세워져 있고 눈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연 화합으로서 잠시 머물다가 소멸되어 갈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존재들이 존재 그대로를 두고 그 존재가 본성의 작용이라고. 파도를 볼 때 파도가 그대로 물이라고 생각하면 파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물과 파도가 하나라는 사실, 바람과 공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고 작용과 멈춤이, 침묵과 웅변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법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럴 때 고통은 그 자리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깊이 바라다보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 고통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꽃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통은 없고 또 행복으로 변하지 않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고통과 행복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똑같이 사랑할 때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내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엄경에서 부처와 중생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숨쉬는 거잖아요. 원수가 내쉬는 숨을 내가 들어마시고 내가 내쉬는 숨을 원수가 마시니까 원수와 내가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언문 끝에 원수거나 친한이나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갑시다 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법회 끝날 때마다 그 산티데바 이 보리행론 해양품에 나오는 개송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개송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수행하고 그 수행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끌어안고 극락세계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대보살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